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요, 또한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교회 회복이라는 약속의 땅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려는 계획 앞에 별로 좋지 않은 여건이라는 요단을 만났지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하나님 말씀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는 우리 성도들의 격려와 지지로 그 별로 좋지 않은 여건의 그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너가 보니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아직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 질병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등등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인생의 닫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닫힌문을 만나면 좌절과 실망을 느낍니다. 초조해하고 낙심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남을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닫힌 문들은 세상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별탈 없던 우리 탈라스 교회에 코로나와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 성 앞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 아니라 닫힌 문들을 만나지만 그 닫힌 문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열며 나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 성문이 열려 있을 것을 그들은 아마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여리고 성의 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은 높고 두꺼웠기에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하신 축복들은 무조건 열린 문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닫혀있는 문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40년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는데 이제 광야에서 방황 같은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성격을 가진 아주 큰 성입니다. 지금 이 성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철옹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선승구전, 즉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확신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렵고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와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전능하신 분이 항상 함께 하심에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리라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상황이나 여건이 그다지 별로 좋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그다지 별로 좋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리라는 그 확신을 우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1 플러스 1은 2,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등식만으로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이 1이 될 때도 있고요.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You know, 1 plus 1 could become 3, though mathematically it is incorrect. Or 1 plus 1 could be 1 as well. Chemically, it could be possible. 1 drop of water plus 1 drop of water still becomes 1 drop of water. 물 한 방울이 더하기 물 한 방울은 역시 물 한 방울입니다. 그렇죠? 화학적으로는 it's possible. But anyway, 1 플러스 1이라는 등식만으로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산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 여정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 교회 회복이라는 불가능 일이 가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군사들에게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라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언약궤입니다. 당시 행군에 관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앞뒤로 대열을 이루어서 행군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았고 제7일에는 7번 성을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을,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와 40년의 광야 생활과 요단강에서 닥쳤던 수없이 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으면서도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앞을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앞이 막혔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뒤를 봐요? 옆을 봐요? 그건 앞뒤 옆뒤가 다 막힌 것 같지만 위에는 열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그 큰 무리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나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며 기도를 마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여호사밧은 군대의 그 선두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할 사람들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가대를 세웠다는 거죠. In other words, that he appointed the choir members to stand in front against the enemy. 이 사람들은 주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며 감사를 드리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합니다.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치러 왔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침략군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이 순성한 개입은 이러한 침략 세력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세일산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세일 사람들을 물리친 후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여 서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 전문 용어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군 오인 사격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군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전통적인 군사 전술 대신 찬양과 예배로 이끄는 여호사밧의 전략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적들 사이의 혼란과 내부는 여호사밧의 믿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불평과 원망의 역사요, 멸망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불가능으로 보이고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본성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침묵하게 합니다. 이 침묵 가운데 들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말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침묵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았어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번을 돌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까지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직후에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성을 돌아야 했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을 돈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리를 지를 때까지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 하다가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소리를 지를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침묵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는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먼 옛날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그 망태기 하나를 주면서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보았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하였는지라 아무도 물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신하만 하루 종일 미련하게도 물을 퍼 담았습니다. 미련하죠, 그렇죠? It's full, wasn't it? That he tried to put the water in the burlap sack. You know what burlap sack is, right? When you pour the water in the burlap sack, water will drip out, right? It will all leak out. So there's no way that you can hold the water in the burlap sack. burlap sack이라는 그 망태기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그 망태기가 여러분 물 담아 보세요. 물이 거기 그대로 고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당연히 안 되니까 안 했죠. 그런데 어떤 한 신하는 어리석게도 했습니다. 해질녘에 해가 질 즈음에 줄어든 우물 아래에서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아니 몇 번쯤은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순종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여리고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리고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리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놓인 여리고라는 장애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중심에 놓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침묵하며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회복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전능하신 하나님,